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 여기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그 이방 여인의 딸에게 지금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제 귀신이 들린 것이죠. 참 이 말씀 봤을 때 사단의 역사가 무엇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육을 지배하고 있고 혼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혼을 지배해서 그 굉장한 어떤 힘을 나타나게 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도 무엇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사단의 어떤 지배에서 혼과 육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누구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혼과 육의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원론, 삼원론 이렇게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과 육의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데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표현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의 표현인 것이죠. 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유대인들은 개, 돼지로 여겼던 것이죠. 27절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렇죠? 이 옳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메시아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죠?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이기도 하면서 이방인들의 메시아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딸을 고쳐줄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심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렇지, 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소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딸이 낳게 되는 것에 대한 소원이 아닌 것이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이들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이들은 죄를 지은 자라고도 표현한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아직 완전치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이들을 온전케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병자들을, 환자들을 고쳐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마른 가지도 꺾지 아니하시고 죽은 가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메시아 되심을,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 구원자 되심을, 우리들의 참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증명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영혼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31절입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것이죠. 이들은 영적으로 이미 불구자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영적으로 이제 완전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32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제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실에 대한 메시아 되심을 이제 보여주고자 했다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자 되신 예수님 되심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의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예수님께 계속해서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릴까라는 것이죠. 아직도 현실에 어떤 것들을 채워주실 메시아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어떻게 영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 메시아 되심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유대인들을 보시고 계속해서 한탄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라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렇죠? 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충분하게 그 백성들이 주고도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무엇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께 현실의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38절입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그렇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을 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정말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것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답습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